이제 여호수아 21장은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12지파가 각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받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요단강 동편의 북쪽, 중간, 남쪽, 요단강 서편에도 저 북쪽과 중간과 남쪽 도피성을 지정을 했습니다. 도피성을 지정을 하고, 그래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게 했다 하는 것을 했고, 이제 21장에서는 지파는 지파이지만 기업이 없는 지파, 바로 레위 지파들이 그러면 역시 사람인지라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 그래서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만의 기업이 따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따로 있지 아니하고 여러 지파에 흩어져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거핫과 그리고 게르손과 무라리, 특별히 이제 크게 세 가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까지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레위 자손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고핫 자손들은 주로 이제 그 성전을 이제 광야에서 성막을 뜯어서 옮길 때에 가장 그 성소의 중간에 있는 안에 내부에 있는 그런 뭐 언약궤라든지 또는 뭐 진설병상이라든지 이런 성막의 기구들을 이제 어깨에 메고 옮기는 그런 직책들. 그리고 게르손 무라리는 이렇게 천막이라든지 아니면 기둥, 말뚝 막 이런 것들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그런 해막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렇게 봉사했던 사람들이 레위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이제 드디어 실로에서 이제 성막이 이제 그대로 정착을 해 있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렇게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지파들이 다 각기 이제 자기 지파 기업으로 돌아갈 때에 이제 이 레위 자손들도 그리고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된다 하는 그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 21장에서는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레위 자손들 중에서는 이제 제일 첫 번째 제사장, 아론의 제사장들의 기업이 또 따로 있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의 기업, 그다음에 고핫 자손, 그리고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이렇게 가장 중요한 지파 그 레위 자손들이 이렇게 기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레위 자손들이 기업을 얻을 때 보면 주로 이제 전체가 이제 48성읍을 얻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전부 다 도피성들은 전부 레위 자손들이 다 이제 그 기업으로 넘겨줍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들이 이렇게 자기 땅이 없이 남의 지파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어떤 한 부분을 나누어 얻어서 사는, 이것이 이제 레위 자손들인데, 물론 이제 레위 지파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들끼리 뭉쳐서 이거는 우리 땅이다 이렇게 말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배치를 하시는 것은 결국은 레위 자손들이 해야 할 사역들,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들이 곳곳에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다는 것은 그들이 이제 그 다른 이제 지파들 속에 살면서 레위 자손들의 가장 중요한 직책은 성막에서의 봉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로의 성막은 사실 그렇게 큰 이제 어깨 메고 움직일 만한 그런 것이 없이 이제 정착이 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제사를 드릴 때에 나무 패고 물 깃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자잘한 일들이 있긴 하지만 레위 자손들이 한꺼번에 다 와서 그렇게 일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윗 시대 가보면 다윗이 성전을 짓기 전에 레위 자손들을 이렇게 반열대로 조직을 합니다. 24반열로 조직을 해서 그래서 문지기들 세우고 찬송하는 노래하는 자들도 세우고 이렇게 세웁니다. 그 중에 또 레위 자손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은 율법, 말씀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재판하는, 판결하는 그런 역할들,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레위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또 도피성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 도피성을 늘 성문을 24시간 개방을 해놓고, 그리고 매년 그 이제 도피성의 앞에 오는 도로 공사를 늘 하면서 길이 결코 이렇게 험해지지 않도록 누구든지 빨리 도피성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피성을 관리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바로 레위 자손들이 해야 될 일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을 여러 지파에 흩어져 살게 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에 4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드디어 안식을 주셨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고 차지하고 모든 것을 잘 이제 배치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 말이 바로 안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서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주신 은혜 중에 가장 특별한 은혜가 뭐냐면 바로 안식입니다. 평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은 겪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으로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되는데,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정복을, 사탄에 대해서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여 안식이 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승리하는 것, 그 다음에는 그 안식은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성취될 때에 다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45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다 응하였더라. 안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의 진정한 안식입니다. 그래서 사탄에 대해서는 정복하고 이제 승리하는 생활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는 이러한 것들, 그러면서 이제 레위 자손들이 이제 각 백성들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 속에서 이제 레위 자손들이 할 일은 율법을 연구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를, 삶의 문제를 들고 오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다 하고 말씀으로 그 사람들의 문제들을 판결해 주고 결국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자기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이 영원한 안식인데, 물론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영원한 안식은 천국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는 이 천국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에 대해서, 더러운 귀신에 대해서 승리하는 생활,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으로 통치받는 이 생활, 그러면 일상생활 속에서 늘 말씀으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는 이 삶이 이루어질 때에 진정한 안식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늘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이런 생활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하고 안식을 누리듯이 오늘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생활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우리가 통치를 받고 우리가 문제만 있으면 그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고, 그리고 도피성이 이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문이 열려져서 이렇게 우리의 실수와 허물들이 뭔가 가려질 수 있고 또 이렇게 피란처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안식이다 하는 것 기억하면서 오늘 이 하루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간다 하는 그런 안식이 아니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는 여전히 있을지라도 사탄에 대해서 승리하는 생활, 말씀의 통치를 받는 생활, 그래서 늘 말씀 안에서 위로와 힘을 가지고 얻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 주시고 또 깨어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믿음의 조상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그 땅을 주셨고, 이제 이들이 참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고 전쟁을 끝내고 또 그곳에 도피성을 세우고 레위 자손들이 곳곳에 흩어져 살게 함으로써 참으로 온 땅이 이제는 말씀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 주신 그 진정한 이 안식을 누리는 그 땅이 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은 겪지만 그러나 영원한 천국의 안식이 지금도 우리 삶의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고 참으로 악하고 더러운 영들과 더불어 싸우는 이 사탄의 그 세력과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생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서 참된 안식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질병과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와 또 이 사탄의 여러 가지 계교와 전략들, 이 공격해오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결국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 안에서 위로와 평강과 안식을 제대로 누릴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모든 것 주님 손에 내어 맡깁니다. 주의 권능의 발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여름 또 우리 주일학교 여러 부서들의 행사를 위해서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이어가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간구하는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일학교 부서들이 다시 한번 이 행사들을 잘 준비하고 또 잘 진행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참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 어린 아이들 또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더 많이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종일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